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은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거는요, 이건 뭐 부차적인 거고요. 자, 오늘 4번,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인데 4번인 이유는 말씀드렸죠. 성경 학습의 핵심이 항상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다 이래 보시고요. 자, 4번,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생활의 이유. 이유와 모세의 별명인데 뒤에 거는 부차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뭐라고요? 애굽 생활의 이유. 1번 애굽 생활의 이유. 그 다음에 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이스라엘은 애굽 생활을 해야만 했는가?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가다 하면서 채찍질 당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맞죠? 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애굽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유가 한 가지인데, 자, 1번 괄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 계시록 뭐의 계시다 이러면 묵시, 계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타내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뭐예요? 요한이 본 것들 기록하는 거, 계시.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추세는 어떻다고요? 인간의 추세는 지옥이에요. 모두가 지옥불로 떠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게 됐는데 그 추세를 거스를 수 있는 분이 한 분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생명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쉽게 말해서 죽음의 물이 우리를 쓸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물의 지배자, 이 추세를 거슬러 갈 수 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성경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서 그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무슨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장 드러났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데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애굽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애굽 생활을 해야만 됐다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8에서 20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 18에서 20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 3장 18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하나님이 임했다 이 말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를 어디 가운데 불렀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불타는 뭐예요? 떨기나무. 근데 그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어때요? 이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더라. 불살라지지 않더라. 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자기의 이정을 보이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원래로라면 하나님이 임재하면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카루스라고 아세요? 이카루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날개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막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태양 가까이까지 가요. 어떻게 돼요? 날개가 밀랍으로 만들었거든요. 날개가 녹아가지고 추락해가 죽는 게 이카루스예요.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말이 막 있거든요. 너무 그거한 대상에 가까이 가지 마라, 뭐 그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카루스의 날개. 보세요. 이카루스가 태양 가까이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다가 날개가 녹아서 떨어져 죽었댔잖아요. 물어볼게요. 태양이 죽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태양이 있는데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면 우리도 죽잖아요. 태양이 요 앞에 있는데, 지금 박정순 집사님 있는 저 정도에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 있으니까 아이고 뭐 뜨뜻하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타 죽잖아요. 완전 제가 돼 죽잖아요. 왜요? 태양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인간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바로 불살라져서 죽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모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8에서 20절에서는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에게 임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도록 허락해달라 이러니까 19절 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을 안 해줄 거다. 20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치는 이유가 나와요. 뭐예요?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적으세요, 옆에. 네. 하나님의 계시 나타나심 그 옆에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타격하시는 하나님. 타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타격이 뭡니까? 타격. 때리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때리시는 분이다. 때리시는 분이다. 근데 누구를 때리냐면 그 이집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때리냐면 바로 왕을 때리는 거고, 누구를 때리냐면 이집트의 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해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뭐와 뭐의 역사다고요?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다. 출애굽기를 볼 때도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선과 악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고 되게 싸우고 있구나, 이래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보내주기 싫다. 못 보내준다. 우리가 데리고 있을 거다. 여기 있어야 된다. 이 나라가 발전하는 거 싫다.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려고. 영의 나라는 지금 이 육의 나라를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중에 몇 가지 재앙으로 치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어떠냐면은 이집트의 신을 때리시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아시죠? 물에서 막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집트의 개구리 신이 유명하거든요.
개구리 신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전에, 죽음 마지막 앞에, 죽음이 10번째 재앙이고, 그죠? 장자의 죽음. 그 바로 앞에 엄청 무서운 재앙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흑암 재앙. 온 세상이 흑암으로 깜깜해질 것이다 라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재앙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태양신. 네. 태양. 네. 파라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라오,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요 옆에 빈 공간 있잖아요. 1번과 2번 사이에 빈 공간, 그거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파라오, 적으세요.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이 짜쳐가지고, 바로라고 하는 거고, 파라오. 그리고 옆에 땡땡하고 이렇게 적으세요. 태양신, 라의 아들. 태양신, 라의 아들. 그게 파라오예요. 네. 뭐라고요? 태양의 신, 라라는 신이 있었어요. 라. 그 라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취급하는 게 뭐예요? 파라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을 말할 때 오전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 네,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을 높이지 마라. 왜 사람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높이냐고요. 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태양의 아들이고 뭐 푹 찍으면 죽어버려요. 지랑 내랑 계급장 떼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라의 아들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 홍수에 떠밀려 죽어가고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높이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라오라고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에게 많은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게 만들었어요. 권력을 쥐어줬어요. 근데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권력을 쥐어주면 안 돼요. 왜요?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자를 자꾸 세우려고 해요. 그 권력자만 자기가 쥐고 있으면 수많은 백성을 타락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타격하시는데 누구를 타격하느냐? 20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다. 그 나라를 치는데 그 나라의 신들을 때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때렸던 신은 뭐예요? 태양의 신. 이집트는 태양이 엄청나게 귀하고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는 파라오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고, 그 나라까지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태양신도 내가 건드리면 깜깜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셔서 결국은 끄집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갔었어야 됐고,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적혀 있습니까? 제정. 출애굽기 3장 21에서 22절 보면요. 출애굽기 3장 21에서 22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뭐 한다고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잠언 13장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잠언 13장 22절. 잠언 13장 22절 보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유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못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재물이 많이 쌓인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일반 법칙을 그냥 잘 이해하고 많이 그 일반 법칙을 이용했을 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쌓여요. 나는 선하게 살아가지고 이게 꼼수도 안 쓰고 이래가지고 낼 거 다 내고 이래가지고 조금 저 사람보다 재물을 덜 모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아이고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고 저 사람은 열심히 안 사나? 못되게 양심 어기고 뭐 거짓되게 살았는데 왜 저렇습니까? 할 게 아니라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쌓아놔라. 많이 쌓아놔라. 나중에 네가 쌓아놓은 모든 거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내 가문에 내 자손이 다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악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쌓인다고요?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셨던 이유 세 번째 뭐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이다.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다. 네, 우리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출애굽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 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말씀하신 내용.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예. 17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다죠. 맞죠? 근데 이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출애굽기 2장 찾아볼게요. 2장 23절부터.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잘 보세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에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세 왕이 생길 거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탄식하며 힘들다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가다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한지라? 상달된지라.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가 뭐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저거 하도록 가만 내비뒀다가 걔네들이 고통에 부르짖으니까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비두셨다가 실컷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죽겠다 하니까 그제야 기억하셨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제서야 기억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제서야 기억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애굽에 사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에 애굽에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자, 창세기 15장 13에서 16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16절을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아까 보니까 400년 만에, 앞에는 400년 만에 했고 뒤에는 4대 만에 했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는, 자, 제가 성경에 이는 하면 보통 두 가지로 보면 된댔어요. 첫 번째 이는 뭡니까? 이것은, 저것은, 지시대명사.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는이? 뭐예요? 왜냐하면. 자, 그럼 볼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럼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아모리인이 어떤 자들이냐면 노아 때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여러분 셈은 어느 민족입니까? 셈이 백인입니까? 셈이 백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네. 머리도 검고 예수님이 백인이 아닙니다. 눈 파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머리 금발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생겼어요. 쉽게 말해서 뭐 터키 사람 이래 생겼어요. 그냥 동양인 비스무리하게 이래 동양인은 아닌데 아무튼 좀 뭐랄까 아랍 사람 비슷하게 생긴 그런 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셈 족속은요 대부분 그 황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셈 족속. 자, 노아의 아들 따라합시다. 셈과 함과 야벳. 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은 동양인 계열이라 보면 돼요. 야벳은 어느 계열입니까? 백인 계열이라 보면 돼요. 백인. 눈 파랗고 요런 백인. 그 다음에 함은 뭐예요? 함은 막 흑인이라 이래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댔어요. 셈의 장막에. 쉽게 말해서 그 야벳이라는 백인들이 먼저 이 셈의 장막에 말 그대로 요 동양인 계열 아브라함이 셈 족속이고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도 셈 족속이고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들도 셈족 계열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서양 종교다 이런 생각 사람들이 있어요. 서양 사람 아닙니다. 인종적으로 따지자면 우리에 더 가까운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야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막에 거해서 복을 많이 받게 될 게 성경에 나와 있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하거든요. 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고 요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면 아모리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모리인. 가나안 땅 원주민. 여기 적으세요. 여기 적으세요. 그 언약의 옆에 창세기 3장 15절에 밑에 딱 적어가지고 아모리인 땡땡 가나안 땅 원주민 여기 적으세요. 원주민.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다음에 뭐랬어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에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원주민들의 죄악이 뭐라고요?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걔들이 저쪽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 원주민 얘들의 죄악이 옛날 성경에 보니까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얘들의 죄가 점점 많이 짓고 기하급수적으로 죄를 짓고 많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얘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만한 죄는 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민환 집사님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미남아, 네가 미남이기 때문에 못생겼으면 내가 이 땅을 안 줄 건데 미남이기 때문에 내가 저 땅을 주마. 아모리들이 사는 저 땅을 주마 하셨어요. 근데 아모리 원주민들은 자기끼리 그냥 그래서 잘 사랑을 행하고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가 나가라. 내가 미남이한테 이거 주기로 했다. 너는 못생기고 얘는 예쁘기 때문에 얘한테 줄 거다. 이런 뭐예요? 불공평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이 거기 살지만 거기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 민족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쟤들이 쉽게 말해서 너무 악하게 부패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해지는 추세를 보시는 거예요. 부패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구 나가야 된다. 나의 백성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 안 짓고 착한데 다 때려 죽이는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으세요. 여기. 공평하신 하나님. 3번 언약 옆에 적으시면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모리인이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불공평하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만난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12시에 나가 만난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3시에 나가 만난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5시에 만난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5시에 온 사람부터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줘요. 3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주고 9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주고 6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줘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와 진짜 주인 불공평하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짜 공평하게 대하려면 너희 그냥 깡그리 다 일 안 해야 된다. 다 죽어야 된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진짜 공평하게 대하려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 죽어야 될 인간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건져가지고 너희들 내 손을 잡아. 손 잡으니까 그래 내 손 잡았으니까 살게 해주마 이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모리인들은 어때요? 악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시잖아요. 아세요? 이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잘하고 멋지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아름다운 민족이라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한 민족이라서 그들이 너희보다 더 악해서 거기서 쫓겨난 거지 너희가 잘해서 거기 들어간 거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애국 생활의 이유, 아모리인이 악했기 때문에 아모리인의 악이 가득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는 겁니다. 자,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애굽에서는 그들을 자꾸만 공격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굴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애들을 잘 대해줘야 되면 좋잖아요, 맞죠? 근데 애들을 자꾸 공격해요. 핍박하고 때려요. 못 살게 굴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나오지. 좋으면 정답!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약속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했는데 이집트 땅에 가갖고 있어요. 근데 이집트 애들이 되게 잘 대해줘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하하하하 여기서 태양신 란을 함께 섬기면서 살자 하하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정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둬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악을 이용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건 명백한 악이에요. 맞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그 선입니까? 아니에요. 명백한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방임해 두심으로 그것을 허용해 두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날마다 상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을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곳으로 가야 된다. 아버지도 아들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아버지는 고생하고 살았지만 근데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 아버지도 또 아들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살 존재가 아니다. 아들아 여기서 사는 거 아니다. 희망의 미래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우리를 저기로 보낸댔다. 그 다음 사람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혹시 아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아들아 때가 됐다. 너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4대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너는 기억해야 된다. 이제 네 때다.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이다. 니는 이제 가게 될 거다. 여기서 나가게 될 거다.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아버지 때부터 계속 뭘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기는 우리 땅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주님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걸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니다. 너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너는 이집트에 살지만 이집트에서 전부치지 마라. 여러분 때로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다 그거 아니거든요. 왜요? 일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닥칠 수 있어요.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정부치지 말라고 하신다. 이건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꾸며낸 얘기입니까? 꾸며낸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정부치지 말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놈의 백성들은 밖에 나가지고 쪼매만 음식이 입에 안 맞고 쪼매만, 그게 사실은 쪼매만이 아니라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집트에 살 때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이집트에 머슴 사려고 맨날 두드려 맞을 때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냥 적게, 저 되게 친한 집사님 있어요. 옛날 옆집 관리 집사님. 그 관리 집사님, 그 부인분 집사님이 이춘하 집사님이라고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적게 먹고 적게 싸면 돼요. 애굽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부추와 외와 마늘과 이런 걸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지금은 뭐예요? 두드리 맞을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남의 노가다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밥 안 해도 되고. 우리 조현태 집사님 저한테 자주 얘기하셨던 게 뭐냐? 그 얘기 하셨어요. 집사님도 그 얘기 하셨었고, 뭐라 하셨냐면은, 목사님, 옛날에 지금 있으면 맨날 무슨 이벤트 한다. 그런 거 한다고 목사님 지금 쎄 빠지게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런 거 싫거든요. 말씀 사역하고 싶어요. 예? 말씀 사역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제가, 집사님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왔으면 고난이 왜 없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좋은 것들 있잖아요. 제 카톡에 보세요. 뭐라 적혀 있는가? 좋은 것에 감사하자. 받은 것에 감사하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것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네.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자, 보세요. 2번 모세의 별명을 볼게요. 모세의 별명은 뭔지 아세요? 여기 줄 끄세요. 피난편 줄 끄세요. 피난편. 누가 모세에게 말한 겁니까? 모세 아내 시보라가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당신은 피난편이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 자, 보니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뭐라고요?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할례 때문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으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은 걸 들으시고 이제 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찼구나. 때가 왔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인식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아까 창세기 15장에 봤던 그 언약.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앞으로 네 백성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거다. 4대 만에 돌아올 거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18절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7절. 네. 제가 예전에 17절 이걸 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예배 드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새도 들고 오고 뭐도 들고 오고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고기를 중간을 고기를 배의 중간을 확 쪼개가 이렇게 버려놨어요. 그리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4대 만에 거기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다 약속하신 후에 보니까 뭐를 봤어요? 아브라함이 타는 횃불이 어떻더라? 고기를 딱 쪼개놨는데 타는 횃불이 불타는 횃불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어떤 불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뭐냐면 저랑 박은호 집사님이랑 계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앞으로 요러한 동맹을 맺읍시다. 나는 우리 땅에서 땅콩이 나면은 땅콩을 만 30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밭에서 아몬드가 나면 나한테 10대씩 주세요. 이런 쌍방 언약을 맺어요. 쌍방 언약을 맺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증서 이런 게 없거든요. 뭐 이래 적고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잘 보세요. 다들 신을 두려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아몬드가 나면은 아몬드를 저한테 1년에 10대씩 주세요. 나는 내 땅콩을 30대씩 드리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오케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믿기 위해서 땅바닥에 짐승을 소나 양 이런 거를 중간을 쪼개요. 내장 있는 버려놓습니다. 버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중에 더 약한 자가 지나가요. 사실 왕들이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왕들의 서약을 맺을 때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이제 내 속국이다. 내한테 공물을 바쳐라 할 때 고기를 쪼개놓고 거기를 지나가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쪼개놓은 고기로 지나가잖아요. 나도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4대 만에 이집트에서 일로 돌아올 것이고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아 고기를 쪼개놓고 지나가라. 이래 안 하셨단 말이에요.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은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딱 지나가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뭐를 딱 떠올렸을까요? 와, 대박!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지나가네? 대박!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아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놓은 고기처럼 내가 갈라지겠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죽더라도 지키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모세의 별명은 피난편인데 이게 이제 아까 십보라가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번 보세요. 괄호 1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창세기 15장 13에서 17을 보면 하나님의 의무가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에서 17을 보면 하나님의 의무가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무는 뭔지 13에서 17절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무가 나와요.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거다. 너를 괴롭힌 그들을.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뭐 할 거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15절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16절 뭐예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이 원주민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로 증명하셨어요? 뭐로 약속하셨어요? 횃불로 지나가면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죽어도 지킬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무는 뭐예요? 그 나라를 징벌할 거고 너희를 인도해서 이 땅으로 오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의무. 아브라함의 의무는 15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볼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7장 9에서 14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백성의 의무는 뭡니까? 아브라함 인간의 의무는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근데 이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할례는 옛날에는 남자 포경 수술입니다. 근데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뭐가 돼요? 세례가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확하게 이제 못을 딱 박습니다. 뭘 박아요?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와요가 뭐라고 했냐면 빨리 숨 끊고 담배 끊고 뭐 다 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목은 잘라도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일본이 창씨개명하고 뭐 이게 머리 다 자르고 이렇게 하려 할 때 목은 잘라도 머리는 못 자른다 이러고 진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아 부모가 주신 몸을 어떻게 이방인 중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고 죽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자 찾아봅시다. 예루살렘 공의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나중에 뭐 저절로 다다닥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볼게요. 자 1절부터 2절 사도행전 15장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너희 중에서 나를 택하셨고 쭉쭉 하다가 저 뒤에 보니까 19절 보세요. 19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해주자. 그리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던 베드로가 받았던 그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가 어디에 썼다고 했어요?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줬다고 했잖아요.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죠? 네. 그러니까 모세 때까지는 무슨 법이 있었어요? 할례 이제부터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출애굽기 아까 우리가 봤던 자 피난편 하는데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에 보니까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 하신다. 그래서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경수술을 탁 하면서 그 포피를 뺀 껍데기를 그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쉽게 말해서 이게 피난편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아이고 외수야, 네 때문에 내가 이따위 피를 본다, 내 아들의 피를 본다 하면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핀잔하고 아이고 원수가 따로 없다 하는 내용이 피난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모세의 별명에 별표 피난편 해가지고 출애굽기 4장 21에서 26절 돼 있잖아요. 맞죠? 요거는 할례 내용이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하셨던 그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할례를 모세가 지금 자기 아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받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돈보기로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댔잖아요. 참 감사한 게 요때 십보라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는지 십보라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탁 포피를 베어서 자기 남편 발에 갖다 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놔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모세의 별명 별표 피난편 출애굽기 4장 21에서 26절 그 옆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6장 4절 있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누가복음 4장 24절과 마가복음 6장 4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 옆에 적으세요. 적으세요. 찾아보셔도 되는데 적으세요. 뭐라 적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대단한 모세인데 모세의 아내는 뭐라고 했어요? 에이구 피난편, 에이구 진짜 웬수야. 모세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참고표가 아니라 3번인데 요걸 참고표로 하면 밑에 출애굽의 의미를 3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하면서 고쳤다가 또 고쳤다가 하면서 오히려 실수를 했습니다. 자, 애굽 술사의 요술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했던 기적들을 따라하잖아요. 맞죠? 처음에 모세가 무슨 기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으로 변할 거다. 뱀으로 변하는데 꼬리를 딱 잡으면 지팡이가 되잖아요. 맞죠? 그걸 한번 연습하게 한 다음에 하게 하셨거든요. 바로 앞에 탁 던졌어요. 뱀으로 딱 변해요. 근데 그때 애굽 술사 이름 말씀드렸잖아요. 이름 뭐였어요? 얀네와 얀브레. 얀네와 얀브레 했잖아요. 이름도 얍실하게 생겼잖아요. 얘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고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맞죠? 따라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모세가 그 뒤에 보니까요. 그 뒤에 보니까 7장 14절부터 보니까 뭐가 돼요? 첫 번째 재앙 뭐예요? 물이 피가 되더라. 생각나시죠? 물이 피가 되더라. 근데 물이 피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요. 잘 보세요. 7장 출애굽기 7장 22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로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맞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했다. 자, 그리고 8장 보시니까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8장 7절에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또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보니까
예, 16절부터 보니까 잘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예,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애국술사의 요술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애국술사들도 쉽게 말해서 마귀의 권세다 그래요. 마귀의 권세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했고 또 아까 뭐였죠? 애국 땅으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더라 그랬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제가 아침에 드렸던 말씀도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래요? 이런 게 있어요. 마귀의 거짓 선지자들도 이 온갖 기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애국술사의 요술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애국술사의 요술의 정체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는 했다. 그 다음에 물이 피로 변하게 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개구리가 생기게 했다. 근데 이가 확 들끓어가지고 땅에 있는 티끌이 다 이가 돼가지고 온 애국 사람에게 갔거든요. 요거는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역시 마귀보다 강합니다. 그게 아니고 요 사람들이 했던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 쓰는 마술사들의 틀이에요. 틀이. 속임수. 스케일이 커지니까 못 따라하는 거야. 마술. 보세요.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한다. 요즘도 하거든요. 맞죠? 뱀이 지팡이로 변하고 뭐가 갑자기 모자 속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땅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개구리 이런 건 뭐예요? 한두 마리, 세 마리 확 올라올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물이 피가 된다. 물 쫙 했는데 오렌지 주스로 갑자기 변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마귀의 권세가 아니고, 물이 피가 되게 할 수 있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고, 또 뭐예요? 방금 말했던,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스케일이 갑자기 팍 커져버려요. 땅에 있는 티끌이 전부 다 이가 됐다. 이는 어디서 구하기도 어렵고, 이해되십니까? 마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하려고 했지만 연구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랍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게 그거예요. 요걸 갖고 그들이 무슨 능력을 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잘 보세요. 귀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막 해가지고 하게 했답시다. 물어볼게요. 귀신은 땅에 티끌을 이로 못 만듭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케일이 딱 커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못 하거든요. 뭐예요? 힌트예요. 얘들이 기적의 스케일이 저그가 할 수 있는 도가 지나가니까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 이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4번. 출애굽의 의미 이제 쭉 읽어보고 마칠게요. 애국술사들의 요술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트릭이었다. 트릭. 속임수다. 개교다. 속임수다. 지금 마술하고 똑같은 겁니다. 4번 출애굽의 의미 시작.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시며 나라, 빛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세우셨으나 그들은 무흠한 존재가 아니었다.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대로 애굽에서 고난 중에 생활하게 된다. 그 옆에 과거에가 적으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모리인의 죄악이 차기까지. 아모리인의 죄악이 차기까지. 아모리인은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원주민이다 그랬죠? 아모리인의 죄악이 차기까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의 세부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세부사항이 충족되는 게 뭐였어요? 아모리인의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세부사항이 충족되자마자 모세라는 대리 통치자를 세우셔서
애굽을 타격하시고, 이 타격의 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타격을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자신을 계시하셨다. 자신을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애굽의 시작. 애굽의 재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재정으로 사용하셨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타격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왜 그들을 타격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떤 기준 위에 세워졌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한 40장 중에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보셨냐면 8장 정도까지를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쭉 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